2022년도를 맞이해서 송탄제일교회 특히 교육부서는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이합니다. 영어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새로운 새내기들이 있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교육부서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대면으로 만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새로운 손님과 중요한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의이고 상식이기도 하죠. 그들을 잘 맞이해야 어찌 보면은 우리의 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예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환영받아야 할 사람을 환영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편하고 아름다우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정말 환영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을 설명하고 있죠. 그 참빛이 세상에 왔다. 각 사람을 비춘다. 그런데 그 세상이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는 표현입니다.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를 창조한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영접하지 않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죠.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마련인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문맥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생명의 말씀이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창조주다, 왕이다. 그러면 이러한 피조물과 백성에 대해서 어떤 처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처단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은 오히려 자신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8절 말씀 보러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더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대단한 존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땅히 왕을 환영하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백성이라면 다 처단을 해버려야 되는데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라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다 깊게 들어가면은 더욱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장막을 지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장막을 지었다. 원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전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임재하셨는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이동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기도 하고 함께 행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장막을 치는 것으로 모세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에덴 동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꾸며져 있고요. 두 그룹이 지키고 서 있고 동쪽을 향해 문이 향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재현한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그 놀라운 방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추방당했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니까, 말씀을 어기니까. 성막도 사라져 버렸고 나중에 성전을 멋지게 짓지만 그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막을 지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패해버린 성막이 완성돼버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추방당했던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각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은 17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를 무엇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가?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보다 보다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 율법이 이루지 못된 것을 완성하는 차원으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해버리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신가 하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케 하게 왔다라는 그 완전케 하겠다라는 뜻이 여기 나타난 충만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충만케 하시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는 사역,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정죄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피조물, 왕을 영접하지 못하는 백성,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들을 추방했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정죄했던 것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피조물, 백성, 차원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떡잎을 보면서 그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까? 저것은 싹수가 돌았다, 다 틀렸다, 글러먹었다, 애초에 포기해버릴 그럴 만한 모습을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저 녀석 창조도 못 알아보는 그런 피조물이다. 왕도 영접하지 않는 백성이다. 저 배은망덕한 것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상을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더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었죠. 그 전부터 쭉 하나님을 거절해오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수님을 더 잘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를 예수님을 대우하듯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었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고, 정말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대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2020년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거절했던 백성,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하고 써 보이고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마땅해 보이는 그런 사람조차 우리는 예수님을 대우할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